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이제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끄집어냈는데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써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등대,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등대와 진설병 상, 그러니까 떡상을 말합니다. 이 떡상은 각각 성소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설계하실 때에 등대와 그리고 떡상을 만들어서 성소 안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등대와 떡상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밤에 성소 안에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이 등대에는 7개의 가지가 있죠. 제사장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이제 두 번, 이제 하루에 2번 상번제 시에 이 등대의 등불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저녁 상번제 때는 이 등대의 불을 밝히고 다음 날 아침 상번제 때에는 등대의 불을 이렇게 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2절에 보니까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사장은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순수한 것을 이렇게 질이 좋은 그런 감람나무 열매에서 그렇게 짠 이 등잔의 기름을 그렇게 예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진설병 상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떡상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상에는 12개의 떡이 이렇게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향이 담긴 금 접시 2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떡은 안식일 바로 전날 이제 저녁에 상번제 시에 새로운 떡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진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서 물려 나온 묵은 떡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제사장들은 묵은 떡 위 금 접시에 있던 유향을 이제 번제단에 화제로 태워서 진설병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거룩한 떡임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은 바로 이 두 규례, 그러니까 등대와 진설병상에 대한 규례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와 이 진설병상에서 이제 행했더니 구약 제사장들의 그 사역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과 같이 정기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2절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제 이 등대를 밝힐 그런 이제 등잔 기름으로 감람을 찍어낸 이제 순결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주석 학자인 매툰 헨리는 이 기름이 감람 열매를 2번 짜서 걸러낸 최상품이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기름과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 제조 방법이 다르게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이 기름의 제조 방법입니다. 이 기름은 대개 이제 맷돌이나 절구에 이렇게 감람나무를 넣어서 발로 밟아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를 흔들어 가지고 그 아래 항아리에 걸러지도록 그렇게 한 방법으로 제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기름은 이렇게 걸러진 것을 그 기름을 다시 가열하여서 기름 짜는 틀에 짜서
가라앉는 그런 침전물을 제거하여서 얻어진 기름입니다. 이 틀은 바로 들보와 그리고 무거운 돌을 사용해서 기름을 짜도록 만들어진 틀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쓰는 이 기름은 2번 걸러진 것으로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성소의 등대를 밝히는 데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기름은 2번씩 짜서 만들어서 등대 기름으로 사용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는 순수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의 기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세심하게 성심을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은 빛과 그리고 바다와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빛과 이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소금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비둘기로 사용된 단어는 페리스테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집 비둘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 집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그렇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전성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둘기를. 근데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지어 먼 거리를 날아도 주인이 그렇게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과 뒤섞여서 살다가 주인을 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인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결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전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나 또 타락한 생산 관습에 젖은 오염물이 섞인 생활 자세로서는 결단코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또 순수한 기름을 받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순결, 그런 거룩,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아주 순수한 그런 성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4절을 보면 진리의 빛을 발해라라는 그런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항상 등대에 향단에 그러니까 등대의 등불에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등대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두운 밤 동안에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 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저녁 상번제 때에 등대의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소 안 등대의 불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소를 밝게 함으로써 빛이요 등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위에 진리의 빛을 밝혀주기를 기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빛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선한 행실, 빛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불타고 있는 성소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등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세계로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나만 이런 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은 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발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빛,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빛이 발할 때 여러분 반딧불을 보십시오. 많은 반디가 모아서 불을 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디 한 마리가 내면 어떻습니까?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많은 반디가 함께 모여서 각자가 빛을 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 7개의 가지에 차례차례 불을 밝히면서 성소를 가득 채운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렇게 빛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의 각오와 결심이 오늘날 진리의 등대가 된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각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상번제 시에 이 성소의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하였습니다. 이처럼 12개의 떡이 날마다 하나님 떡상 위에 진설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묵은 떡을 그들의 몫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 떡을 먹기 전 진설병 위에 놓인 유향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인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떡상과 이 진설병에 관한 이 구약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신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식물을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화제로 들여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롬펠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식 때 썼던 그 금잔을 찾아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하기로 하고 이제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막 성문을 나서는데 한 나병 환자가 달려나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으로 주님의 금잔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너처럼 더러운 것이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상대하기도 싫다는 듯이 급히 지나쳤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생사를 걸고 이제 금잔을 찾아 헤맸으나 다 헛수고였습니다. 재산은 다 허비하고 백발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막 성에 들어서는데 또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롯펠공은 이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긍휼의 정신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전 재산인 빵 한 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빵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받게. 그리고 표주박으로 물을 떠다 그에게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마시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다. 그 빵은 찢겨온 내 몸이며 그 물은 십자가 썰린 내 피다.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식사의 말로 참 성찬이다. 네가 찾던 자는 내 손에 든 표주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봉사, 주님에 대한 봉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봉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도는 마지막 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베푸신 거룩한 식탁, 풍성한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모두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의 표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봉사, 귀한 봉사인 걸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9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규례들을 영원한 규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등대와 떡상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평생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규례는 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한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소홀할 수 없었던,
그 자손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한 이 봉사한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일평생 변함없이 순결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과 삶이 온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간제로 부어드리는 것과 같은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았고,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7절과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평상시 여러분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등대입니다. 성전 안을 환히 밝히는 그런 등대입니다. 하나님, 이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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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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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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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